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50편입니다. (50편) 16절에서 23절 교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함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에게 다가온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결국 길이 열린다는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결국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행복과 축복, 감사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행복받길 원하며 축복받길 원하고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가리켜 우리는 최고의 예배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가리켜 최고의 예배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극적으로 바꾸고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을 가리켜 어떤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가리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먼저 악인에 대하여 질책합니다. 악인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 모습을 쓰고 있는데, 첫째, 악인은 위선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악인을 질책하신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 17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둑과 연합하고 18절에 보니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됨을 또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좋은 친구와 동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치는 악인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언뜻 보면 위배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인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퍼지면서 많은 이웃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과 이 말씀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 악인이 악인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악인들은 합리화하는데,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악인이라고 쉽게 정죄하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다만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누군가가 악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이용해도 안 되지만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떤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셋째, 악인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악인은 중상모략과 거짓말을 잘합니다. 본문 19절에서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어내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을 뜻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실수나 묵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짓말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20절에 보니 악인은 가족들을 함부로 대한다,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공박하거나 이복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최고의 성도는 어떤 성도를 가리켜 우리는 최고의 성도, 최고의 사람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성도입니다. 가족의 존경과 가족의 인정을 받는 사람, 가족의 인정을 받는 성도를 가리켜 우리는 최고의 성도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행복의 기본 조건이 결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21절에 낱낱이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징벌을 내릴 것이라 말씀한 후 22절과 23절에 보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연이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도전하라. 왜 시편 기자는 악인을 질책하다가 갑자기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잘못된 악인의 태도를 고치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전적으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무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신다면 지난 주일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요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옳은 행위이며,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죄와 고난으로부터 23절에 보니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삶에 관하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감사를 체질화시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어느덧 여러분 삶 속에 축복도 성공도 은혜도 믿음도 행복도 곧바로 여러분 삶 속에 다가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실망보다 감사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잘못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더 잘 될 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패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일까? 우리는 그 문을 가리켜 소망의 문, 희망의 문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죽이고 만다라고 하는 것. 반면 우리들에게 실망이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닥친 실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실존주의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바로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는 절망을 바꾸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소망보다 희망보다 절망이 훨씬 더 만연한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와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권능과 권세를 지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보다는 감사를 앞세우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두 번째, 불평보다는 감사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들은 실패하면 감사하기가 참 힘든데, 그러나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을까?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우리에게 실망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실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도 축복, 그리고 실패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얻는 것도 축복.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인생의 교훈을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성공도 우리에겐 기쁨, 때로는 실패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특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도 잘 극복되기만 하면 그 잘 극복된 실패를 통하여 그 잘 극복된 실패가 결국 성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평은 좋은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나쁜 환경도 반드시 우리네 삶을 천국으로 이끌 겁니다. 어떤 교인이 잘못된 일로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죄를 회개했고 그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아지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옥은 그분에게 더 이상 감옥이 아닌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임한 그 장소는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믿음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지 못한 환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사랑하는 고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불평 나올 수 있고 원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이 오래 지속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잠깐의 불평 후에는 곧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불평과 원망 뒤에 숨겨진 의도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불평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은 불행의 원천, 그러나 감사는 행복의 원천.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함으로 불행을 차지하는 자가 아닌 감사함으로 행복을 차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하며 그런 멋진 선택이 우리 재단에 선택되길 바랍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길은 우리가 불행 대신 행복을 선택하는 길과 같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도, 그리고 소모적인 불평 대신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맺히는 거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임한 공동체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운, 성령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의 기쁨을 빼앗고, 불평과 원망은 우리네 환경을 우울하게 만들지만, 감사와 격려는, 그리고 칭찬은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생동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심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오셨던 우리의 삶은 이겁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앞세워 칭찬하는 습관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까? 감사, 무엇보다 봉사보다 때로는 감사를 반드시 앞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봉사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보람과 즐거움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 있는데, 봉사할 때도 봉사보다 감사를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적선하듯이 우리는 하지 말고, 먼저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하면서 하는 봉사, 이 봉사가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은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하는 봉사, 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더불어 깃들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적선의 대상이 아닌 감사와 섬김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이민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교우들을, 참여한 교우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의논하다가 한 그룹은 양념 불고기를 하자고 했고, 한 그룹은 소금구이로 성도님들을 대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의견 충돌이 생겨 소금구이파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봉사할 때는 은혜와 화평과 감사 가운데 은밀히 봉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는 좋은 예가 일른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할 때 마르다와 같은 봉사파의 사랑과 섬김 반드시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은혜파의 말씀과 기도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삶이 결코 저평가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꼬집을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마리아를 향해 불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할 때 감사와 화평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적보다 감사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눈길을 이끄는 화려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평범한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때 생기는 신앙,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 진짜 멋있는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어떤 것도 당연히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할까?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 예배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시었음에 우리는 날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들, 병들었다가 나오면 우리가 감사하지만 사실상 병들지 않은 것은 더 감사한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평범한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평범한 삶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내가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병에서 나아서 감사, 병들지 않음에 감사, 이런 감사를 가리켜 우리는 어떤 감사라 이야기하는가, 이런 삶을 가리켜 우리는 어떤 삶이라 이야기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늘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감사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곧이어 다가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해도 자신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제 우리는 기적만 감사하지 말고 말없이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자체, 또한 내일 나에게 다가오는 삶 자체를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성도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밖에 폭설이 내려 아빠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는 가겠다 떼를 씁니다. 할 수 없이 아빠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결국 어린 아들은 혼자 길을 나섰고 쌓인 눈을 헤치고 간신히 친구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친구 집에 들어서자 멀리서 한 남자가 조용히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는 바로 아들의 안전을 위해 몰래 뒤따라오며 아들을 지켜보았던 아빠였습니다. 그 아빠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사건을 당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늘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아픔에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감사할 일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될까? 범사에 감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범사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삶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면 삶 자체가 소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을 위해 내가 태어났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일생을 기꺼이 바치겠다, 이 소명의식,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결연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있게 이끌어갈 것이고 여러분 후대에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멋있게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소명의식이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에게 깊은 행복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희망 있게, 즐겁고 여유 있게,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감사 기도는 적고 우리들의 기도는 달라는 청혼 기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는 달라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잘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 영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달라고 때를 써도 받아주지만 커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때를 쓰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너 언제 철들 거냐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진돗개와 똥개가 주인 이야기를 하며 진돗개가 똥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참 좋아. 늘 먹을 것을 주고 가끔 나를 쓰다듬어 주어. 난 우리 주인이 너무 좋고 감사해. 나는 주인 없이는 못 살아. 똥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내가 달라고 멍멍 짖으면 척척 다 주셔. 주인은 나 없으면 못 살아. 주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얼마 후 주인은 너무 짖는다고 똥개를 보신 땅집으로 보내 그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인을 좋아했던 진돗개는 계속 주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돗개처럼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돗개처럼 변함없는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를 가리켜 우리는 진돗개의 변함없는 감사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겸손한 고백, 이런 겸손한 기도, 이런 겸손한 고백과 기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겸손한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이 함께 더불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깊은 행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욱 다가설 수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이 임하는데 그냥 행복이 아닌 깊은 행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네 인생을 멋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깊은 행복, 이 깊은 행복을 우리가 덧입기만 하면 우리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며 계속 더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여기고 강구만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채무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펼쳐주실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느꼈던 그 행복과 기적의 축복과 산물을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남겨줄 수 있는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진짜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 믿음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화려한 은사를 사모하거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부터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행복을 얻습니다. 잠든 아기를 바라다 보면서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반면 잠든 아기를 바라다 보면서 이 아기를 잘 길러 늙어서 한몫 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기쁘게 바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행복. 어떤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지만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우리네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며 헌신하면 인생의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행복, 오로지 믿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행복, 구원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 이 행복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행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감사 기도에는 응답도 빨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감사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보실까. 부모의 생일에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리고도 더 나아가 감사의 말까지 한다면 부모는 기특해서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낳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23절에 보니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마지막 절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그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감사하는 삶이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 권면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감사를 체질화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체질화시키라라고 하는 것.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기회, 찬스로 바꿔야 할 텐데 거기에 바꿀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그 베이스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체질화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체질화된 감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황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는 거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 어느 권사님의 감사 문자를 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한테 딱 붙는, 딱 불처럼 붙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라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과 기분이 상쾌했는지 모릅니다. 체질화된 감사.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감사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체질화된 감사의 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일러주셨사오매 우리로 하여금 체질화된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된 은혜를 간직하게 하사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게 하사 악인의 특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보다 감사를 앞세우게 하시고 불평보다 그리고 봉사보다 기적보다 그리고 강구보다 감사를 앞세우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그리고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또한 앞으로 드려질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주님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몸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몸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몸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